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한 번 더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한 번 더 주여 나를 주의 성소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한 번 더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여 나를,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그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인 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성소와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우리 제 뜻대로 그 죄악에 빠져 허덕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침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잘 열심히 보냈어요?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 주신 우리 기회 잡으면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회를 잡으러 나온 우리 친구들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좀 해볼게요. 인사 좀 해볼게요. 제 옆에들 봐봐. 뒤에도 봐야 되고.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혹시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야? 와요?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도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뭐 전도사님이 어려움이 왔으니까, 전도사님 삶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어려움이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던 사람들도 어려움이 겪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어려움 중에서 당한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성경에 적혔기를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인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말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어렸을 때 양을 치던 목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신은 양, 다윗은 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한 거예요. 양은 양의 동물의 특성은 뭐냐면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혼자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가긴 가는데 어딘지 몰라. 길을 잘 잃어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비유한 것을 나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낮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도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의 삶에, 다윗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다 하고 자신을 낮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목자,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이 믿어지나요? 믿어져요? 아멘으로 답해볼게요. 혹시 믿어져요? 아멘, 어른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혹시 아멘 뜻이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아멘을 답하거든요. 그래서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친구들 삶 속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아까 이끌어준다 했는데 스스로 가지 못하는 양을 목자가 이끌어준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주시냐면 2절 말씀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양에게는 이거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내가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삶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또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주신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유빈아, 너의 삶은 항상 풍성하니? 육적으로 막 재산이 빵빵하고, 그리고 항상 막 영혼이 은혜가 충만해. 막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막 이런 얼굴빛이 항상 돌아. 그렇지 않지. 항상 우리의 삶이 늘 풍족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풍족하다 그러니까 계속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같은데,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이런 부분도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 어때요? 수련회 가면 어때요? 1월달 생각해봐. 1월 첫 주, 둘째 주 생각해봐. 1월 9일날부터 어땠어? 주위 어땠어? 아니야?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야? 자, 우리 그때 갔을 때 종사님은 깜짝 놀랐거든.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 친구들을 오랜만에 봤어. 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친구들을 보니까 종사님의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찬양하는 시간 5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 전사님 언제 가요? 전사님 언제 가요? 전사님 양치 좀 하고. 전사님 언제 가요?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런 사모함들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의 만남, 뜨거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어때? 전사님이 사실 그때 우리 적었죠. 다짐. 수련회 갔다 와서 다짐. 요즘 다시 읽어보면 웃겨요. 자, 왜냐면 전사님 스스로도 다짐을 적어놨었거든. 근데 전사님 다짐을 보니까 그때 그 뜨거움이 사라진 거야.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가옴이 오는 거예요. 유지되지 않아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1월 9일 몇 시, 그 저녁 8시 앞자리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아직도 내 몸속에 저장돼 있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그죠? 없어져요. 그럴 때 이제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전사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자 대신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5절 말씀 볼게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면서 먹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사님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원수의 앞에서 축복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어려움이 차가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털끝도 다치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만 일어나야 되고 어려운 고난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자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나와 함께 하기 위함,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해 주세요. 근데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좀 어려운 것 같아. 한마디로 나를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나의 먹을 것, 나의 욕심, 나의 행복,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4절. 이제 4절 말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털끝도 다치지 않았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일들, 죽음의 위기들이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 음침한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주저앉게 하는 문제들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고난과 재난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딱 보호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재난이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어려움이 내가 겪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번의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의 위기가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어린 다윗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 돌 던졌더니 골리앗이 기저 들어 누웠어요. 말이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왕이 죽으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길을 쓰고 그냥 대놓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을 도망시켜주는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피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보호도 해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방법, 그 고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따르면서 삽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납작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들 알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따르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고 진리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말학교 친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성경에 있는 가치관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성경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무엇을 정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했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기름 부으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수를 앞본다, 두 수를 앞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개념은 한 수, 두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게 한 수 앞을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신다는 것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신뢰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냈기 때문에 가장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목자임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에 책임질 사람은 전사님도 아니에요. 부장님도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친구들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목자. 우리가 목자가 돼서 내 인생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합시다.